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기쁘고 신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매우 큰 기쁨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또한 깨어졌던 관계가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것 또한 큰 기쁨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서로 나누는 것 또한 큰 기쁨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랫동안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기도하였는데 어느 날 그분이 교회에 나와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면 그 기쁨은 정말로 대단할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양 100마리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너무 기뻐서 양을 어깨에 메고 와서 이웃들과 더불어 잔치를 베풀며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가장 신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친히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놀랍고 기쁘고 즐거운 일일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들은 날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단지 이성적으로 추상적인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날마다 자신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깨닫고 발견하면서 그분을 체험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병 고침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그들은 체험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나눔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 가난한 자들을 돕고자 자기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헌금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하였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니 마음에서 욕심이 사라지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한 마음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모두가 서로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말씀을 보면 수많은 병자들이 사도들에 의해서 치유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처럼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그들은 생생히 목격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도들은 핍박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치 군인들과 비슷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지상명령으로 주신 전도의 사명을 어떠한 박해와 핍박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대가도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받은 두 번째 핍박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으로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히게 됩니다. 공회원들은 사도들이 행한 기적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증인들도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저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만 하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공회원들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사도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위협과 경고를 들은 후에도 두려워서 도망을 하거나 숨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복음 전하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내들인 공회의 두 번째 핍박은 첫 번째보다 그 정도와 강도 면에서 훨씬 더 강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공회원들이 여러 사도들을 잡아다가 깊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전혀 두려워하거나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이러한 사역을 통해 많은 병자들이 치유가 되고 그로 인해 수많은 성도들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시기심으로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듯이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이끌어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방해할 수 없으며 복음은 무엇으로도 가둘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가서 보니 사도들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이에 부하들이 돌아와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말을 합니다.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그래서 사도들이 다시 그들을 붙잡아 와서 사내들인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하고 그들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 순간을 오히려 전도의 좋은 기회로 삼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전도할 기회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재판받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으며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의 주장은 다른 것은 몰라도 전도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도는 멈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러자 33절 말씀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화를 내면서 사도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사도들을 도우십니다.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사도들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돕습니다. 가말리엘은 사도들이 어떻게 하든 그냥 내버려 두라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행하는 일들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고 만약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그들을 절대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도 지혜로운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당대 최고로 존경받는 학자의 견해를 모든 공회원들은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그 의견을 옳게 여기며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고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한 후에 그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풀려나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도들은 복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뒤에 나오는 41절과 42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경험도 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도움도 받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알의 지혜를 통해서 풀려나는 경험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도들은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뭔가 특별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도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천사를 통해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병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병고침을 받는 기적도 체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상명령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보다 더 기쁘고 신나는 일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힘쓸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전도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도전을 했고 베드로는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걷는 도전을 통해 바다 위를 걸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도전해야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찾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믿음으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자 그들 모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치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도전해야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될까? 아니야. 안 될 거야.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굳센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면 고백하는 믿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 고백을 잘 해야 좋은 믿음을 가진 것이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에서 순종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심한 반대와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올 때 20절 말씀에 오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21절을 보면 이 말씀을 들은 사도들이 새벽에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새벽 기도가 우리 한국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도 새벽에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가장 가까이에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바로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의 부탁대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아구까지 꽉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리라 했을 때 망설이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종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그들이 가장 먼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순종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열쇠와도 같습니다.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전 구소련 시대에 소련의 정치범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모스크바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련의 정치범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스스로 투옥될 것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모스크바에 들어간 그들은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보시오, 당신들 미쳤어? 여기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다 체포당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예, 우리도 압니다. 우리는 체포되길 원합니다. 감옥에 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치범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있는 분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선교사들이 다 체포당하고 맙니다. 재판관이 그들에게 왜 그곳에 왔는지, 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저희는 정치범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저희는 감옥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재판관은 약 500명의 정치범들이 수용되어 있는 그곳에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풀어줍니다. 자유롭게 그것을 드나들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선교사들은 자유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구속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그들을 풀어주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까지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민감성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눈이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민감성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년간 코로나로 인하여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배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이 닫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영적으로 더 뜨거워지고 더 믿음이 성숙해진 성도들도 많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고 또한 우리가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드리던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가 될 때 초대교회처럼 교회는 더욱더 부흥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은 더욱더 늘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된 것을 가지고도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거짓 주장하며 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확신이 없어 그것을 진리라 말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능력 있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